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의식주는 꼭 필요하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굶고 살 수 없어요. 길 위에서 잘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유형의 것들로만은 살아가진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무형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무형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뭐냐?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없어도 곁에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노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오지에는 정신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신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위로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로의 시대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참 중요하고 따뜻한 것이지만 위로 그 자체가 힘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슬픈 일이 당했을 때 깊은 슬픔에 공감하고 곁에 있어주고 하는 것이 따뜻하고 그 자체로서 마음에 위로를 얻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이죠. 알다시피 이 표현을 쓰기가 참 근데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사용할게요. 알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력은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죠. 먼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민권으로서 가장 힘이 센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일까요? 미국. 로마 시민이라는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미국과는 견줄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 능력, 파워, 최고였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그 특권이 어마어마했어요. 또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정통파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내밀 수 있는 명함이 더 훌륭한 명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율법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그는 가장 유력한 가문, 뭐 대학으로 치자면, 우리나라로만 치자면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서울대학. 나는 별로 높게 안 보는데 여러분이 높다고 하니까 서울대학. 서울대학으로 칠 수 있는 가장 저명한 율법학 가문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 이 이력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 그리고 이 이력 가지고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때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서울대, 박사에, 뭐에, 뭐 이거 하면 세상에 나가서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거기다 줄까지,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줄을 잘 썼다는 거예요. 줄까지 잘 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쫙.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이름은 사울인데, 이 사울은 이 이력, 이 최고의 이력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이력을 사용을 했어요. 서울대라는 이력을 가지고, 박사라는 이력을 가지고, 누구누구 라인이라는 그 이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 심지어 생명까지 좌우했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더리진 미니스트리 출신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했다. 이건 정말 큰일이죠. 제발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던가.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가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그 주인공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하여간 달라지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혹하게 다루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어야만 당신은 삽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랑 같이 예수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 하고 사도 바울을 뒤쫓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됐어요. 한마디로 그의 탄탄대로였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대단한 율법학자, 그냥 그대로 가면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와 명예가 그 앞에 놓여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그 삶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잃을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잃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뭐예요? 여러분은 뭘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안 믿으면 가족을 잃어버리죠. 돈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학력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가장 큰 잃어버림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 생명.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탄탄대로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네. 어떻게 어떻게 위로해 주지? 이래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런 위로 안 해주던데요? 내 직장 생활할 때 전국에서 1등 사원도 하고, 제법 잘 나가고 그랬어도 그거 다 못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종균 씨, 당신 이렇게 회사 생활도 잘하고 회사에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못하게 됐으니까 어떡해? 그거 어떡하지?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씨, 미스터 사울, 어떻게 당신 그거 어떡하냐, 그거 이제 당신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 믿지 말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성경에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는 잘 보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로를 구하거나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보시는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걸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한번 펴봐요. 너무너무 참 놀라워요. 어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네,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 인생을 그대로 가면 어떤 인생이겠어요? 30년 40년 그렇게 살면 그 인생 앞에 놓여진 그 길은 뭐이겠어요? 지옥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급행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스탑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만나셨는지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만날수록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서연이가 가장 강력하게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가 답은 제일 크게 하거든요. 목소리가 크고, 저 큰 목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배둘레 햄의 사이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눈이 안 보여져서 누워있을 때예요. 누워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셔요. 아나니아라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주의 제자이신데, 그 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 만나라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 사울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잔혹함, 그 가혹함, 그 혹독함, 그 무자비함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 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나의 종으로 불렀어.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불렀어. 그리고 그 사울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때 와가지고 졸고 잠자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다 보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더리전에다 여러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소다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여기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빨리 알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말씀 안 하셨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니, 그 핍박자, 그 무자비한 자, 그 가혹한 자, 그 무시무시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혹독하게 살고 그가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도, 그가 남봉꾼처럼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가지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셔요. 사랑하는 우리 더 리전 성도들과
우리 더 리즈너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선생님은 나중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난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않지. 나 같아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난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차저차하니까 네가 꼭 만나줘야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줘라. 아나니아 선생님이 사도 바울 사울 선생 사울, 이때 사울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30살 안팎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젊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어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20대 27살 때였으니까 나랑 사도 바울이랑 비슷할 때 만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요. 그 비전은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대하여 응답하기만 하면, 그 비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런데 생각하세요. 그 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쉽기만 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인생도 쉬운 길만은 없습니다. 재벌들 쉬운 길만을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관 얻으러 가는 길이 그냥 모래사장인데 거기다 조선소 세울 거라고 차관을 얻으러 갔는데 그게 쉬운 길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차관 해달라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난 쫓아낼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지금은 부모님 그늘에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그늘에 있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기 뒤에 계신 어른들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누구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등급이 달라져요. 아멘. 여기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장 15절. 오늘은 이거 말씀 구절 하나를 강의할 것은 아니고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요.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도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고난도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저도 지내어 보니까 어려웠다고 참 그 은혜예요, 은혜. 그 이전 일들은 다 놔두고 우리 광교한 신교회 이제 올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지만 10년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더라고. 계속. 목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계속 떠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때가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때는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렵냐? 지금도 어려운 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보았을 때, 아, 그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어려웠던 시간이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길을 다 같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한 개도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 걸어가지만 그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16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은혜는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의 강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이것이 비전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후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고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제 분당에 가요. 분당에 가는 그날은 이제 그레이스 미션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힘 주셨던 그 분당하신 교회 목회하실 때 이은재 목사님 지금 우간다 선교사로 가서 몇 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그레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교회 조직하고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조직이 이렇게 와해가 됐는데 그 조직을 이제 오늘 우간다로 돌아가시는데 오늘 그 조직을 새롭게 재편을 하고 하는데 사무총장직이 새로 필요하대. 근데 네, 그분은 꼭 어려운 일 할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사무총장을 하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겠어요? 안 한다고 그랬겠어요? 한다고 그랬겠지. 스승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 선교 사역을 거기에다가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 이야기 하는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기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장 말년에 쓰여진 서신서인데 그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자기의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후계자. 사도 바울 선생님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남겨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찾아봐요. 1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29 이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5년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삶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너 그 길을 가는 데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내게 임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을 걸어가고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분별하세요.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구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입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구나. 예.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이런 마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김정균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뒤에 뭐예요? 오직 just, 단지, 단언컨대, 이 말이에요. 단언컨대. 몇 년 전에 핸드폰 광고로 유명한 카페가 있었잖아요. 어떤 카페?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몰라.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알아. 단언컨대, 단언컨대.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단언컨대라는 말.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능력 주신대, 능력. 사도 바울 선생,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숱한 고난들을 다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능력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능력 주셨어요. 우리 하율이가 와, 벌써 더리전 생활 3년 차예요. 최고참이야. 소담아, 너희 놀라운 고참이야. 잘 보셔요. 7살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9살 될 때까지 세상에 막 힘들다고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안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가끔씩 졸아서 문제이긴 한데 오늘은 졸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능력은 목사님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하율에게도 줘요. 저 조그만 것에도 줄 거예요. 저는 앞뒤에 천지분간을 못해서 지금 저렇게 다니는 거지. 제가 이쁜 척하고 다니는 거잖아. 저거 봐요. 아주 새침하게 이쁜 척. 이러고 다니고 있어. 다 귀때기가 있어서 다 들어요. 자기 말 하고 있는 줄 알고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 근심 이런 것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나에게 지금 이걸 넣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just, 단언컨대 능력. 먼저 능력을 주셔요. 먼저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야. 먼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부어져요. 돌파도 못하고 사랑하면 어떡해. 돌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랑도 그 능력도 제한 없이 사용하면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자기 능력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 구하지 마세요. 비전 안에 위로가 있어요. 비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를 부어주시면서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위로 구하면요, 위로 어떻게 이게 위로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끝나? 그러나 그 어떻게에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비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동시에 옵니다. 어떻게요? 능력으로 임합니다. 떨쳐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사랑으로 임합니다. 절제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로보다는 비전을 사모하세요. 아멘. 네. 오늘 다음 세대 사역 컨퍼런스 가는 더리지로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비전의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수동자, 참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자예요. 아멘. 예, 거기서 쭈뼛쭈뼛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비전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주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주의 절제가 나타납니다. 네. 절제란 뭐냐?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지 마. 넘어가면 아웃이야. 선 넘어간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사무엘에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선 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선 넘지 마. 자꾸 선 넘었어요. 왕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생활이 비참했어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위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TV를 펴봐요. 다 막 자기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잖아. 그게 위로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걸 또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에는 능력이 없어도 뭐에는 능력이 있어요? 비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위로에 속지 말고 비전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